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달라스에 어김없이 가을이 왔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가을에 있는 당신의 모습이 굉장히 성숙해 보입니다 하고 서로도 인사하지 말아요.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이제 쉬운 세 번째 말씀 묵상 시간인데요. 제가 14장을 가지고 세 번째 설교인데 아마 네 번째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 증거자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해 제가 여러분이 소개했고, 두 번째는 복음 증거자 함께 하는 고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이 11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일부 해보니까 5개밖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다음에는 6개를 하고 오늘 5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10개 이상 찾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페이퍼를 딱 찍어서 15개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고 또 10개 정도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본 계신데 여러분 가운데 15개 이상 찾아오신 분, 제가 뭐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찾아보신 분 계세요? 오케이. 그러면 15개 좀 최고 내가 가장 많이 찾으신 분에게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기념비적인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제가 16개 찾았는데 가신 분 계시면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 15개 찾으신 분 제가 보니까 너무 잘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도 될 만큼 너무 잘 찾으셨는데 하여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다스리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십자가 다 이루심에 주셨던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 것으로 누리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배를 타고 섬에 머물러서 기적을 행하고 또 육지에 올라와서 마가와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을 거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적대자들이 핍박을 하고 이제 살인 죽이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냥 도망이 아니고 지혜로운 도망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말씀하셨죠. 복음을 증가하다가 핍박을 받거든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도망이 그냥 비겁한 도망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도망갔다가 더베라는 곳에 다시 돌아가는데 자기를 핍박하는 곳을 피하지 않고 똑같이 올라가서 다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걸 보면 그들의 도망이 그냥 둘이 도망가는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나 또는 선교사역이나 복음 증가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을 이루 가시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 성령님만 역사하시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공중에 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그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 속에 담으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가지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앞장서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과 그 성령의 충만을 더딥힌 사람의 합동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생략을 하고,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왔던 이들이 고난과 핍박이 우리들의 당과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거의 같은 맥락 속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기고 담대하게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가게 되었던가, 11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들이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속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3절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대로 제가 골라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란 것도 의미가 있고 오래 있다는 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핍박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힘입는 믿음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힘입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고요? 구경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함께 하며 구경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며 도와주겠다는 말이 뭘 도와줍니까? 그 말씀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서 내 손에 있으니, 내가 모든 걸 다스릴 능력이 내 힘이 있으니, 내 안에 모든 걸 다스릴 지혜가 있으니, 내가 모든 걸 넉넉히 이길 만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그걸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어주시는 주님의 부어주심을 입는 믿음이 있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부어주심을 입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주랭랑을 칩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후회도 되고, 내가 왜 형을 속이 아버를 속였던 후회가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자기는 사기꾼이고 다른 사람을 사기친 것도 아니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으니 아마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잠을 자는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가 누운 이 땅을 너희 땅으로 하고 너가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야곱은 그 하나님을 힘입고 20년이라는 타향 생활 속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두 번 다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힘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고향집에서 떠나가 17, 18이 외로울 때인데, 그 외로움을 알고 집요하게 유혹하는 한 여인의 성지적인 요구 앞에 그는 자기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어서 차라리 죄와 둥그는 자리가 아니라 차라리 감옥으로 가기를 택하는 결단을 합니다.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800명이 넘는 바알 선지 앞에 대결을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섭니다. 이제 불이 임하면 자기는 살 것이고 불이 임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1대1도 아닙니다. 1대 수백 대 1입니다. 그런데 그건 담대하게 그곳에 섭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굶주릴 때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걸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신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뚜껑 열리게 할 때 뚜껑이 열립니까? 아니면 뚜껑 열리려다가 참아라, 나도 매 맞고 나도 버림받고 나도 배신받고 나도 왕따 당하고 나도 무시당하고 난 발가벗겨 죽었노라 라고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뚜껑이 닫힙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힘입는 자고,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 아닙니다. 제가 때때로 읽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31장 8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와 너희 앞서 행함이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도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말씀 읽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가 생기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지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힘이 돼가면 나는 아직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가는 그 현장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주님이 힘을 덧입는 사람이고, 그건 말씀일 뿐이지 내 상황이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 힘을 덧입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면 그냥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갖지 못했던 용기와 담대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덧입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다가올 때 요셉의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려 할 때 원수의 목을 쳐놨던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원수를 향해서 용서의 말을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니라면, 알긴 아는데 안 된다면, 내가 믿기는 믿는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혹이 올 때마다 쓰러져 버리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나도 핍박하고 욕 얻을 때 나도 욕을 하고 상대방에 따라 반응해 버린다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버리고 낭망을 생기면 낭망하고 그래 버린다면 도대체 나의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주님을 힘을 덧입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부잣집 시집가 좋은 집, 좋은 차, 사업 잘하는 남편을 만나서 하니 너는 행복하겠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변하듯이 남편은 어느 날 변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여자리에 떠오르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핀다고 한마디 하면 생상지 못했던 남편의 주먹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남편이 때리기만 하면 이 집사님이 앉아서 그냥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소리도 남편이 그냥 더 패는 거예요. 근데 맞을 때까지 계속 그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른 것 때문에 더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아도 나 같은 부자고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 번쯤 이기고 오는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이 옵니다. 이제 남편이 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탁 떠오른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때릴 때마다 노래 불렀던 자기 아내의 찬송이 자기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의 앞에 아뢰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이 입에 나오면서 그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힘을 믿고 삽니까? 주님의 마음을 덧입고 삽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도 반응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사, 표적과 기적을 행한 성령의 역사는 이미 말씀드린 거고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를 제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좀 떼서 바꿔서 왔는데 잘 들으십시오. 누구나 다 주님의 은혜의 힘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바위와 산성의 능력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모든 두려움을 이길 만한 하늘신 담대함을 덧입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안 된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하고 들어서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읽어서 은혜 받는 것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정을 듣고 내 심장이 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기 은혜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분과 만남을 통해 무엇인가 얻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힘을 덧입지 못하는가? 우리는 아직도 대부분 간접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에 의지합니다. 설교 테이프 읽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것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만 가지고 나의 은혜가 돼야 됩니다. 설사 다른 설교 듣더라도 내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래 나의 삶에 이런 열매가 있었어. 그것이 쌓여져야 우리는 주님의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 오면 다 넘어갑니다.
누가 비난하면 다 열받고 뚜껑 열립니다. 누가 공격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나도 그도 무시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그분이 주셨던,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던져줬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 걸로 남는 나의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나의 은혜가 없는가? 그런 삶을 원치 않아요.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이 말이 주여 그러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오. 오늘 주님께서 신방을 가시려고 그러는데 제발 하나님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 모시면서 원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에 준 하나님께서 오늘 중앙연합감리가 오셨는데 한 집을 직접 신방하시겠대. 한 집을 오늘 저녁에.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 집 오십시오 하실 분 자신이 보고요. 난 안 드신 분이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 오시기를 원하세요, 역자 권사님? 아니, 아멘이 아니고 진짜로. 집안 청소에 넣으셨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지나가다 담론으로 돈 던져주는 게 좋으세요? 네?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좋아? 안 오시다가 돈 던져주는 게 더 좋아하세요?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제 속에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라고.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과 만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두려워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죄성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남아 있는 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요.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 만나는 것이, 내가 주님을 한 번만 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이 정말로 좋습니다. 제가 한 번 미쳤다고 사람이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확 부어버리십시오. 우리 성령을 부을까 봐 걱정이요. 막 성령을 부어가지고 막 절제가 안 돼가지고 성령이 안으로 부어주면 좋아. 그래서 성령이 내적 충만이나 내가 뭐 예수를 닮아가고 그런 건 좋은데 막 외적으로 막 충만이 나가지고 막 덜덜 떨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갑자기 막 춤을 추고 절제가 안 되고 이럴까 봐 우리는 말은 성령 충만히 속은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경험이 안 되고, 그래서 성령님과의 경험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는 받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봐야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나의 은혜가 있고, 기도에 보아야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나의 은혜가 있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아야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은데, 뭐 그런 거 성령 외적 충만 같은 거 싫어. 혹시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거 사회적으로 내가 이게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이거 막 춤추고 정신 쓰러지고 그러면 되겠나 이게. 근데 혹시 쓰러지면 죄가 많다 그럴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다 그런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힘을 덧입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려면, 하나님이 지혜가 내 지혜 속에 부어져서 내가 그 지혜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일을 하려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분과 1대1로 만나는 만남의 역사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럼 말씀들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야 한번 경험을 하지.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야 경험해야지. 한번 용서해보세요. 그래야 용서의 능력을 알지. 우리 얘기들은 뭐 남이 꼭 어떻대, 뭐 남이 어쨌든, 그래서 어쨌냐고, 그래서 어떻냐, 언제 남 얘기하고 사냐. 신앙인 하나님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 가지고 순종하는 거지 남이 얘기하는 거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교회에 30년씩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과 1대1로 만나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데 욕은 바가지 얻어먹는 뒤에서 어떻게 말씀 묵상한 사람이 저렇게 입이 싸냐, 왜 그 소리를 왜 들으세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대고 싶어. 아니 왜 그렇게 말씀 묵상을 잘하신다면서 모든 비밀을 다 털고 다녀. 그럼 묵상은 잘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기도로 살았으면, 기도하면 기도 속에 하나님 열매를 경험하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해 내 믿음이 세워져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힘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가운데 제일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십니까? 목사에게 성도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앞에서 꼼짝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묶여진 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세요. 그분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분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이 되어야 그게 내 은혜인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만 하나님 얘기하시고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얘기 말고, 내가 아는 김집사 얘기 말고 제 속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목사였습니다. 제가 목사를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저는 목사가 제일 싫었어요. 그렇게 나 목사가 싫은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목사 몇 명 안 됐지만 정말로 멋있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설교를 엄청 길게 다 졸게 만든다 할지, 입만 열면 그냥 막 나무로 한다 할지, 입만 열면 봉투 돌리고 현금 써서 내라고 막 그런다 할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셨는데, 전도사를 10년 동안 한 게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이 목사 안수 받습니다. 저는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워낙 목사 같지 않으니까 훈련을 시켰었어요.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려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하는데 기도도 안 하지, 이거 하나님 믿음도 없지. 교인 한 명이 나가니까 한 달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수명 정도 모이는 교회 한 명이 나가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7개월 만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사람 배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도 죽고 어린아이가 죽으니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심장이 어린애가 보통 125번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250번, 220번 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장이 뛰다가 지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꺼냈습니다. 18일 동안 감리교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특별 치료를 받았는데 결과는 치료하지 못함.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냥 버릴 수 없어서 달라스의 가장 어린아이 심장만 전문하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한 달 동안 모니터는 여기다 다 붙여서 녹음을 하게 와요. 그걸 가지고 갔더니 그 테이프를 딱 꽂으니까 화면에 우리 아들 심장의 모든 게 다 기록돼. 그걸 보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너 저거 보니까 너 아들 어떨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sir.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대단히 미안한데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게 된 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미국 사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I am sorry. 그러면 미안한데 70%는 얼마 못 살고 죽을 거고, 잘 살아야 7년, 7살 정도 살 것이고 베이비 못 살 것이다. 야, 그때 제 마음 속에 아비의 마음도 있고요. 내가 담임 어쨌든 목사인데 이렇게 죽으면 교인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 제가 미국에 왔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다 갑자기, 여보, 내가 옛날 성인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 알지? 그 목사님 미국 와서 공부했다. 근데 공부했는데 아들이 죽었다. 그 소리 괜히 하는 거예요. 막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막 때려버리고 싶어. 왜 하필이면 그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씨가 되게 해서 아들도 죽게 하나, 막 그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자기가 괜히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데, 야, 우리 집사람 그 큰 입으로 이 말해가지고 말이 씨가 돼서 그런다. 그냥 이거 막 화가 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해요? 병원을 나오려고 딱 돌아서는데 병원 벽에 영어로, 참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로 이렇게 쓰인 것 같아요. Do not be anxious with anything, about anything,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저에게 약이 구해서 그렇게 들린 것처럼 제 마음에 너무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정말로 차라리 안 났으면 좋지, 이거 나왔다가 죽으면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하고 치료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고 뭐라 그러냐 그 걱정했는데, 그걸 딱 보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히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 문을 나왔습니다. 간호원이 저에게 뭐라 그랬습니다. 근데 불행한 점 영어 안 돼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예스 맴 그리고 나왔어요. 나 뭐라 하는지 몰라, 그냥 예스 맴 그리고 나왔어. 한 달이 됐는데 정부에서 저희 집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너희 아들이 심장병으로 죽어간다는데 너희 아들의 심장을 치료할 약이 나와 있다. 그런데 동물 실험만 돼 있고 임상 실험이 아직 안 됐다. 임상 시험을 하겠냐? 하다가 죽을 수 있다. 그 대신에 수만 안다고 사인만 하면 모든 치료비를 다 대서 너희 아들을 고쳐보겠다. 그러니까 간호원이 저에게 물어볼 때 제가 나오니까 아마 불쌍해 보였던가 봐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이거 아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됐다고 생각했던가 봐. 그래서 아마 그 간호원이 저에게 너 이러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해 보겠냐?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 내가 누워 있으면 끝나는 거죠. 제가 마음이 편하게 예스 그랬네요.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쪽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 식구가 몇이냐? 4명이다. 병원을 휴스턴을 가는데 비행기 탈 비행기 값, 식사값, 호텔비를 캐시로 한 번에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생활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돈을 정확히 밝혀서. 제가 월급을 1,400불을 받았는데 400불 아파트비 내고 헌금 어떻게 200불 내고 800불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는데요, 비행기 값 나오죠. 점심도 1유로 주죠. 호텔도 막 150불짜리 자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안 타고 자동차 타고 가고 밥 안 먹고 햄버거 먹고 그 돈 가지고 한 달 생활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도 고치시고 먹여주시고 그걸 경험한 딱 다음부터요, 나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자빠졌냐고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워낙 못나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중간에 한번 죽었습니다. 약이 넘어서 죽었다, 소위 완전히 넘어가 버렸더니 하나님이 살렸어서 또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1대1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의 주를 찾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제 인생에 가장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1대1로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힘을 덧입게 되는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전도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용서해 보아야 내 속에 뭐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그대로 안 삽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용서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습니다. 우리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용서해보면 되는데 못합니다.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주는 대로 살아보았더니 내 속에 주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막 더딥해지게 되어 있어요. 눈을 내가 잘 뭉쳐요. 이렇게 뭉치면 나중에는 막 굴리기만 해도 막 이렇게 큰 눈덩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기도해보고 그 열매들이 내 안에, 내 은혜가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다음 눈덩이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힘이 내 안에 더럽혀만 돼요. 그러면 갖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이란 담대함이란 똑같은 말인데요, 담대함이나 평안함이라면 바람이 없는 바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없는 사막을 말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란 평안함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자를, 호랑이를 잡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거친 파도가 부는데 배를 들어서 돛을 올리고 달려가는 용기입니다. 이 담대함을 어떻게 얻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주님이 힘을 더럽히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가는데 담대함, 평안함의 까꿀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가 제자들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시는 분? 예? 평안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까? 예? 평화형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혁정 원사님 정확하게 하나, 평화는 표고 성령 정확하게, 평화해도 옆에 성령 하지 말고 정확하게. 뭐라고요? 네, 평안을 빌었어요.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이 성령을 담대함이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지 않은 그릇과 똑같아요. 그릇 움직여보세요. 움직이는데 밥 부을 수 있습니까? 그릇 딱 있어야 밥을 붓지. 성령이 확 부으려는데 이거 움직여봐, 이게 안 되는 거지. 우리는요, 금방 움직여. 결심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움직여. 따라서 합시다. 금방 움직여 한번 해봐. 다 안 건들면 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요. 뭐라 한마디 하면 금방 움직여. 평안함이 싹 날아가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물론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 담대함은 내가 타고난 용기, 깡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요, 저에게 목사님, 제 인생의 단어에 두려움에는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보기 정말 그분이 그렇게 생겨서 눈도 쫙 찢어지고 귀신도 왔다가 무서워 도망갈 사람이야.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겠다 그러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철회하러 오셨어요. 철회하러 왔는데 한참 혼자 기도, 제가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무서울 텐데, 목사님 제 사전에 두려움에는 없습니다. 그래 그러시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저는 집에 갔어요.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등을 툭툭 쳤어요. 이게 제 건 줄 알고 탁 돌아봤네. 새카만 귀신 2마리가 나가, 이런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또 그런 일이냐 그러지 말고, 그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르고. 이게 제발 안 했으면 가만히 있지, 또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요. 저는 다 경험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 누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 아무도 없어. 그게 뭐 바람이 불었겠지 않아요? 바람이? 밖에 문이 열리고. 하여간 별일이 다 있어요, 이 귀신들이요. 하여간 그 무섭지 않다는 그분이요, 이걸 기어 나오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깡하고 영적 용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시는 선물이 담대함이고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평화와 담대함은 잔잔한 호숫가 안에 아니에요. 거친 풍랑 속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분만 바라보는 확고한 신념인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인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심장이 뛰지 않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 담대함은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1대1 만남을 통해서,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다 은혜 받고 경험하고, 그때 그분이 부으신 은혜 그 속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빛이요 생명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적 원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진을 치어 나를 넘어뜨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 때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런 담대함은 깡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해받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어떤 공격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 보이는데, 내가 담대함을 가졌다는 가장 중요한 뭐냐면,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담대함이 생기니까 지금 이들이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두 사도 오래서 힘을 입어 담대히 말하니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서 표적까지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도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로 정말 내가 담대하고 평안하다,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줘도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걸 다 갖지 않아도 그분이 낳고 나는 이미 부자야, 그런 정말로 담대함과 평안함 있는 사람은요, 입이 바뀌어져요. 언어가 달라져.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을 갖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 자랑하지 않아요. 그 주신 담대함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 복음, 말씀이 입을 통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세상 큰 소리 팡팡 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 교육 가운데 그런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술만 잡섰다면 자기가 세상에 싫은 거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화가 났다면 소리 팍팍 지르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요, 똥개는요 막 짖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짖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도벨만이 짖는 것 봤습니까? 제일 무섭다는 핏불. 또 짖는 거 보셨습니까? 팍 물 절대 안 짖습니다. 이게 똥개들이 무서우니까 막 자기가 무서우니까 짖는 거야. 우리 집에 똥개 2마리가 있거든요. 문 앞에 지나가면 막 나가서 짖네. 들어오면 막 도망가고 이것들이. 짖으면 끝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진짜 개를 키워봐서 압니다. 옛날에 진짜 무서운 진돗개를 키워봤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오면 팍 물어요. 물으면 안 나요. 여러분 정말 담대한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이야 용서해 줄게, 주님도 그랬어, 예수 은혜를 알아, 그렇게 말하고 큰소리 팡팡 치는 사람이 있죠. 나 때문에 사는 줄 알라고 이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세요. 싸우지 마세요. 먼저 따지지 말고 너 똥개가 짖는구나 생각을 하고 불쌍하게 하나님 우리 주인을 똥개 사냥개로 바꿔주시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그렇게 함부로 입을 안 놀려요. 이 마음이 화하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주일에 왔는데 예배 안 드리고 밖으로 싸도는 사람이 있네. 왜인 줄 아세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평안하니까 못 있어. 금요일을 보면 찬양 잘하고 끝나고 나면 밖에 놓은 찬양 대원들이 있어. 다 빼야 돼 이런 사람들. 불안해서 못 있어. 뭔가 불안하니까 앉아 못 있는 거예요. 이게. 담대한 사람은 어느 곳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왜 주일날 예배했다고 밖으로 돌아다니세요? 왜 주일날 예배 안 들고 저 2층에 막 떠드냐고. 떠들어서 거기다가 잡담 한마디 썼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한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잡담이냐. 예배 시간 예배 안 들고 떠드는 게 잡담이지.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저 2층 복도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지으면 저분들 위해서 우리 방을 하나 마련해 달려고 그래요. 텔레비 딱 놓고 옆에 김전 목사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면 예배장소 앉아 있어요. 못 앉아 있네. 저 뒤에 나가서 안내도 아닌데 괜히 안내하고 다니고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서 찬양이 있으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 찬양이 뭐 쇼야 하고 나가 돌아다니게. 불안해서 그래.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내 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내 공로 때문에 그런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죄가 많은 은혜가 더 많은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담대합니다. 담대한 사람이 입은 복음이 나갑니다. 담대한 사람이 입은 하나님 능력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아도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맞으면 저주가 나고 욕이 나가지. 두려운 담대한 사람은 매가 맞아도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목이 달려는 복음이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요.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사용돼야 핍박과 곤란이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겁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진리 어릴 때 의의 흉매임을 믿습니까? 믿음의 방패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오면 어떻게 인간의 방법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누구든지 거룩한 화평을 쫓으라. 그것이 없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핍박과 고난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에요. 탁월한 능력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뭐라고? 이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 능력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거룩한 담대한 입술을 가질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채기가 확 기침이 나오면 두 종류입니다. 어이구 감기 들렸다 그런 분이 계시고요. 할렐루야 감기 나간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게 복음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입술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언어가 복음적인가 보시라고. 그 복음적인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끝내겠습니다. 1절 보면 예언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한 유다와 헬라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하니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3절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25절에 도를 버가에 전하고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을 알고 사명에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은 물러갑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삶의 모든 상황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왜 힘드는가?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울면서 말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나는 사명에 산다는 것이죠. 사명을 가지고 살아오는 곳에 적들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에 살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이 다 불타버립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명에 불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오늘 이 14장의 사건 속에 벌어졌던 얘기 하나가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외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당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가하니까 다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인 하나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 용기에 감동받아 사람들이 우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대장을 쫓아 협박내서 보내고 여인을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군사가 와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타오릅니다. 나무 입은 여인이 하늘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피가 계속 오는 것이었어요.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유대인 놀라서 그 여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장으로 변해서 평생 사도 바울을 섬기는 숨은 주님의 제자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오히려 내 앞에 있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행복이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다스리고 고난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 고난과 핍박의 세력들, 세상의 유혹 세력들이 벌벌 떨며 우리 주에 떠나가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